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뇽.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뇽.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뇽.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48절 10절까지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하도다. 기레아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느니라.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오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여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국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나귀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방 나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이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였던 이 블레셋은 다윗 때에 정복되지만 다시 분열 왕국 이후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힘이 약해지자 다시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자 끊임없이 침략을 도모하였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은 회복될 거지만 너희들을 법도대로 징계하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징계가 예비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징계받는다면 악인도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징계가 확실한 것이라면 악인에 대한 심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47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며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북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이 블레셋을 휩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북쪽으로부터 침략하는 이 갈대아, 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북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물결과 같은 이 바벨론 갈대아인의 군대가 블레셋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47장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그때가 되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도시를, 나라와 이 도시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들의 동맹국인, 블레셋의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블레셋이 평소에 어떤 것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힘을 키워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나라를 의지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주변 나라와의 어떤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런 동맹관계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자신들의 그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의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직 도울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귀인들의 도움이 힘이 될 것 같고 사람들의 도움이 힘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떤 귀인도 어떤 사람도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7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가사와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땅 이름, 지역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훗날 가사는 이 애굽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아스글론은 훗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도시도 결국 이집트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 그 외부 지역들 또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장 5절 말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벤다고 얘기합니다. 이 자신의 몸을 뵙는 것은 예레미야 16장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신의 몸을 베는 것이었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벤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에 임한 그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어느 때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지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아무리 심하게 그 백성을 칠지라도 막대기로 치시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칠 때는 무엇을 사용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칼을 사용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칼이 칼집에 들어가지 않고 쉬지 않고 휘둘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어떤 잔인한 심판을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뒤이어서 우리가 모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가 48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블레셋에 뒤이어서 이 모압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모압의 대표되는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4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경제력, 금옷으로 나타나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들이 믿던 귀인과
이 관인과 같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보물을 의지하고 그들의 돈을 의지하고 그들의 신과 고관들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 때에 그것들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인데 결국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그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당장의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인생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48장 1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악인이 심판받는 것보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게을러서 자기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 자, 피 흘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의 칼은 칼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집에서 나와서 모든 악인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날카롭게 예리하게 잔인하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바라본다면 다른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블레셋과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징계를 받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3절과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고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73편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징계와 고난을 받는다면 악인들의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도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형통한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인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인과 함께 심판으로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단장 우리의 인생이 흩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과 징계가 실제이고 분명한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과 인내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징계 가운데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고난과 징계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해외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단기 선교 일정은 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퐁감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를 더욱 기대하며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는다면 악인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때때로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우리가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받는 징계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판이 아니라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징계가 나의 미련함과 죄로 인한 고난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그 판단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받음을 기뻐하며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은 흩어졌으나 우리를 모으실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상하였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요, 지금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를 싸매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사역을 잘 마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퐁감교회 성도들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대하며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